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뉴스가 끝나고 나서 야심한 밤이 되면 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이라고. 그 어렸을 때는요, 전설의 고향 그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광고 하잖아요.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광고 보다가 잘 때도 많았어요. 광고를 딱 하게 되는데요. 광고는 광고잖아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이제 전설의 고향 이제 조금 있으면 하니까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걸 기다렸었어요. 지금은 전설의 고향이 또 나온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때 그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 별로 안 가질 것 같아요. 그 뭐 귀신 얘기 뭐 다 만들어낸 얘기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죠. 근데 진짜 무서운 얘기들이 요즘엔 더 많은데 지금에 있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사실 솔직히 더 무서운 거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엄청난 두려운 일들을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는 호랑이가 아니에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는 고래가 아니에요. 바다에 제일 큰 동물이 있다면 누구냐? 사람이 사람이 바다도 망치는 거고, 사람이 이 땅도 망치는 거고, 사람이 사람을 망치는 거고, 사람이 동물들도 망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포의 대상 중에 제일 무서운 대상이 이 사람을 오늘 시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게 된 거는 그래,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무서운 존재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강인한 믿음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리하여서 사람뿐만 아니라 제일 높은 단계가 사람이니까 그 밑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조금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종일토록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 55편에서는 가까이 있는 자에 대한 배신,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동료였다,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의 아픔에 대한 이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가 원수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원수죠. 원수. 나하고 완전히 척을 진 자가 나를 삼키려고 달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인은 고백하느냐?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인 사람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혈육을 가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하죠. 사람이 고문도 하는 거고, 사람이 나한테 욕도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나를 고발도 하는 거고, 사람이 나를 때리기도 하는 거고, 뭐 옛날로 말하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내 목을 교수형을 하는 사람들도 다 사람이죠,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너희 육체를 해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몸을 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을 해하는 것보다 더 두려우신 분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이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고발했다 해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제1순위로 하나님을 둔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유종옥 사모예요. 아유, 진짜 무슨 말만 하면 내가 아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이거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뭐 그래봐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지난번에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센터에 또 공무원들이 와서 뭐 이제 노숙인들 예배드리지 마라 뭐 하라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그냥 남자들 그것도 노숙인들만 잔뜩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정상인 사람들도 예배를 안 드려. 조심해야지 하는데 거기서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나 이거 쉼터 아예 안 한다. 뭐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냐고. 왜냐면은 노숙인들이 거기 서울시청 찾아간다 그랬거든. 폐지하면 우리 문 다 때려 부실 거라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러면은 예배는 드리시더라도 십자가는 내리고 예배를 드리시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든 그 사람들 5명, 4명이 이렇게 딱 여기 찾아오면요 벌써 마음이 어때요? 시겁해져요.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더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히 붙으니까요. 나 때려. 뭐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없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니까. 우리의 1순위에 하나님을 두면요 그 다음 거는 그래? 뭐 네가 나한테 뭐 해봐야 뭐 나를 갖다 감옥에다 가두든 뭐 벌금을 때리든 뭐 그거밖에 더 하겠냐.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예전에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노숙자 사역한다고 하면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로서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딱 이렇게 와가지고 막 몸도 두꺼비 같이 생긴 사람이 이 얼굴을 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때려. 네가 때려봐야 내 얼굴밖에 더 때리겠니?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들이? 탁 잡고 담배꽁초를 갖다 얼굴에다 확 던지고. 이유가 뭐냐? 화났어. 엄청 화났어. 근데 화난 이유가 뭐냐? 정신병자예요. 돌았어요 이 사람이. 이명박이 텔레비전이고 모든 곳에 다시 CCTV를 달아가지고 우리 노숙인들 숫자를 다 파악하고 있다. 우리 한 사람당 돈을 얼마씩 줬을 텐데 왜 고기를 안 줘? 이 화가 나가지고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려고. 근데 그 말도 예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것도 놀라운 얘기죠. 그것도 놀라운 얘기야. 아무튼 수없이 많아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 칼 갖고 오든 성도가 어떤 분이 막 뭐 죽이네 살리네 가지고 막 들어와 가지고 난동을 치고 눈 하나 깜짝 안 해.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게 뭐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데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여기서 생명이 뺏겨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당신이 변호할 수 있는 거 해라. 나는 당신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고 죽는 거는 당신 손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잡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 생명이 죽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허락되었다는 거. 허락되었다.
내가 목숨이 달아나는 것은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목숨이 달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 미물도, 하물며 사람이, 이 생명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걷어가시려면 걷어가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위대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자기가 충성했었던 충성이라는 그 단어에 의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분명한 것을 붙들어야 돼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관장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해코지를 받아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한테 빌빌거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진짜 강한 사람은 유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참 정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죠. 그런데 아주 약한 사람한테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그런 모습들을 다 보이면서 강한 사람 앞에 가면 굽신굽신거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형편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할 게, 귀신은 아니고,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맞죠? 무서우세요, 귀신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고, 우리가 자연이 또 무섭지 않습니까? 자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연 앞에서도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광풍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혼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강풍을 향해서 이 광풍아 멈춰라, 안 멈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났던 그 광풍이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광풍이 너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생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연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우리의 이 질병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이 질병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면은 뭐 그게 끝이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언제 여러분한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얘기하셨다면 그분은 이제 정확하게 받은 거지, 날짜를. 예수님도 받았잖아요. 날짜를 받으셨으니까 빌라도한테 내가 이제 허락되었으니 날 데려가라 하고 얘기하셨지만, 너 내일 내가 데려갈 거야 하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얘기 안 하셨다면 여기 써 있는 말씀만 보세요. 여기 써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내 문제 앞에 있는 것들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은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들이 더 커 보이지만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이 비교를 항상 잘해야 돼요. 비교를. 누가 더 크신 분인지, 누가 더 두려운 분인지. 더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론 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가장
두려움의 존재야.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은데, 힘을 주는 말씀. 암에 걸렸지만 집사님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말 주면 좋은데 꼭 그래. 이렇게 하면 못 산다고. 저렇게 하면 못 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왜 틀린 말이 아니냐면, 병리학적으로 내가 이 항암을 하고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이미 다 나와서 데이터가 20%, 생존율 15%, 생존율 30%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모진만만 하지. 그럼 그 말 한번 듣고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그냥 폭 꺼져. 내가 여기서 막 은혜를 한 달 동안 받고 딱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한 달 만에 만난 의사 선생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의사 선생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도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말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순위적으로 따졌을 때 1번 제일 무서운 게 사람.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는 자연, 세 번째는 우리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 뭐 관계, 내 생활의 문제, 여러분 경제적으로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우리가 막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요, 이건 정말 핫발이야, 핫발이. 돈 가지고 그렇게 그 부들부들 떨 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로 이 돈이라는 거는 부들부들 떨 게 없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저는 원래 부들부들 떨었었거든요. 부들부들 막 떨었어.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그냥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왜 돈 안 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돈 안 주실까? 왜 내 관계를 해결을 안 해주실까? 왜 내 이 병을 안 고쳐주실까? 왜 내가 가는 길에 맨날 풍랑이 일어나고 광야가 어려움이 있고 닥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길까? 그 사람은 오늘 여기서 다음으로 한 걸음도 못 걸어가. 한 걸음도 못 걸어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부들거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때문에 부들부들거리고 살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우리는 부들거릴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쓰여져 있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비록 삶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죽을 것 같지만 말씀 붙들고 찬양하는 거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56편 말씀 여러분 붙들 거예요, 안 붙들 거예요? 붙들 거죠? 그럼 여러분 입에서 무슨 찬양이 나와야 됩니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속은 목자국 만져라, 이거만큼 정말 처절한 찬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십자가 만져라 라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시대에 가장 불협화음은 아닌데 의미와 찬양이 잘 안 맞는 찬양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야. 이건 여러 번 생각해 봐야 돼. 이 찬양 가사는 여러 번 생각해 봐야 돼. 이거 오히려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아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게 맞는 거 아닐까? 아니야. 우리는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 암에 걸렸어도,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날에는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절망스러운 날에는 주님 붙들고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이 정말 암이라는 이 무거운 무거운 이 쇳덩어리, 이 무거운 이 괴로움을 여러분이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찬양 그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찬양할 때 할머니들만 앉아 있으면 아유 저 어떻게 할머니들이 찬양할 때 박자도 잘 안 맞고 어떻게 하면 좋나, 청년들하고 찬양하면 잘 좋지 그랬었었는데, 청년들하고 찬양하면 막 기타도 떼레레떼 막 드럼도 두다닥 막 하고 애들 막 그냥 뭐 방방방 뛰면서 찬양해요. 근데 요즘에 내가 얼마나 찬양하는 그 예배자들 많이 만났었지만 지금 예배자들이 제일 좋아. 머리 2건 쓰고 있는 예배자들, 2건 쓰고 있는데 예배를 해. 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이거만큼 힘나는 찬양 예배 처소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일평생 찬양 예배하면서 인도하며 오면서 제일 좋은 지금 예배 저게요. 환경. 머리 다 빠지는 분들과 함께하는. 가끔가다 방에 잘못 들어가면 놀래요. 2건 안 쓰고 있다가 깜짝 놀래 내가.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머리가 없었구나. 죄송합니다. 그 갑자기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 앞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서 실족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번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내 문제보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슬퍼서 눈물 흘리면서 거친 세상에서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박수치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면서 힘있게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